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나 또 주님 앞에나 하나님 앞에나 성령 앞에나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잠언 16장 18절처럼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그 아들이지만 또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지만 바로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 전에 그 인성을 드러내셨어요. 죽음의 공전 앞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에 대한 순종을 보이시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예수는 아버지에게 순종하셨고 그 순종으로 죽음의 공포를 바로 정복하셨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바로 예수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바로 주님은 아까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신성을 가졌고 동시에 인성을 가지신 분인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지닌 신적 존재로서 인간의 찾아온 두려움을 이기고 결코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스리도록 기도하냐면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본래 교만한 마음이며 바로 이기적인 마음이요 불평스러운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사단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끊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끊어지는 순간 마귀는 인간에게 이렇게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불평스러운 마음을 슬며시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만한 마음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기적인 마음이 성령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불평과 원망스러운 마음이 말씀에 사로잡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나의 뜻과 나의 모든 것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성경은 바로 네가 왜 기도하냐?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이 너의 주인이고 할렐루야. 말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발동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 많은 번민이 있었을 겁니다. 또한 마귀도 예수님께 속삭입니다. 인간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냐? 너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 참혹한 죽음 앞에 도망쳐라 하고 마귀는 계속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바로 이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아까 말했죠. 이 교만한 원인들이 뭐냐?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마귀에 의해서 바로 이 교만에 들어가고 다니엘서 5장 20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우리의 옛사람,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욕망, 그게 자아입니다. 옛사람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니까 바로 악한 사고, 악한 생각.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6절 보니까 바로 세상의 일로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는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한 마음을 떨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바로 굴복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교만이 가져오는 죄악들. 교만이 어떻게 왜 무섭냐? 바로 잠언 13장 10절에 다툼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간은 다 교만해지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서 5장 20절에 보니까 마음의 높아짐을 가져서,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다 내 눈에, 내 저 멀리. 그래서 깔보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줘서 하나님의 뜻에 바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서 7장 5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영적으로 타락하게 된다. 이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지 아니하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된다. 그리고 다른 주인,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가져오는 죄악이 바로 시편 10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게 돼. 여러분, 세상의 무기는 사람이 사용합니다. 총이나 칼이나 수리탄이나 이렇게 뭐 탱크나 사람이 사용하는데 이 교만한 마음과 또 이렇게 불신한 마음과 이런 이기심은 마귀가 사람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무기는 내가 사용하는 거지만 이렇게 교만하고 또 이기심 이런 것들은 바로 그 교만이 나를 사용하고 이기적인 마음이 나를 사용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서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사로잡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 경쟁하듯이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주님은 기도의 바른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통의 잔을 물리쳐달라는 청원을 드렸지만, 그러나 그러한 청원이 하나님 뜻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은 강구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드린 기도는 십자가의 고난을 거두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십자가의 고난을 바로 거부하려는 본능적인 욕구를 다스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앞서라는 것은 아버지 그 예수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십니까? 저 무악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간에게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십니까? 그러나 바로 예수님은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 두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십자가의 고난을 거부하기보다도 바로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를 부인하는 그 욕구를 다스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바로 이 육적으로 정말 이 옛사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사는 여러분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사실은 우리 욕심에서 기인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지행할 기도는 바로 이러한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함으로 우리는 스스로 자초할 모든 고난에서 바로 구원함을 얻고 가장 복되고 평안한 삶,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정말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우리들이 품고 있는 마음 중에 가장 무서운 마음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마음이라고 잠언
바로 8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마음.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한 자를 패망과 넘어짐으로 인도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교만에 대한 유혹은 성도에게나 누구나 찾아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 만사가 순조로울 때 교만에 대한 유혹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 성도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경우도 사정이 어릴 때보다 평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느 순간에도 교만의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름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성도들에게 경계할 그것은 이기적인 마음이다.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이 뭡니까? 이웃의 불행이나 이웃의 사정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자신의 안락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마음이 바로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교만한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 다른 사람의 안락과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자신의 이익을 더 추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여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죄를 이기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무관한 자들을 그 자들이 불행일지라도 그들에게 무관심하고 그들과 아픔을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적인 마음으로 분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는 중부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 사람들 나와 상관없지만 바로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여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시는 우리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이 포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할 바로 우리의 그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래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불만스러운 마음. 여러분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만드는 것은 불만스럽습니다. 마음이 불만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아멘.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어요. 이것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바로 마귀는 쾌재를 부르고 이것이 우리의 불행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내주하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주하지 않으면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되시고 성령이 되시고 주의 말씀이 되셔야 되는데 주인으로 계시기를 간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바로 몇 마디 기도로 우리 마음에 순종하는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끝까지 다스리는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우리 안에 계셔야 바로 비로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성령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불만, 이기적인 마음, 불평적인 이 마음에서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내주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기도하여 성령의 보혜사,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진리로 인도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종교 생활과 똑같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전에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와 육적인 그 종교적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구별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 충만해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성령
내 안에 성령 충만하도록 할렐루야. 성령께서 순종하고 성령께 정말 복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 내 마음을 주관하시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문제 가운데 또 우리 생활 가운데 순간순간 결단 가운데 우리에게 일일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주관하시면 나를 또 잘못해서 책망하시기도 하고 스스로 죄를 깨닫게도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그래서 성경은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독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도 독점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나누고 공유하고 이해하고 나 혼자 독대하는 하나님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뭐냐 나 혼자 독대해요. 나만 능력 있고 나만 독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나만 듣고 그래 니들은 다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단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를 성령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왜 예수 믿다가 친천지에 빠지고 예수 믿다가 또 하나님의 교회 안산옥 빠지고 예수 믿다가 저 통일교회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성령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과 같이 지내고 할 때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에 사로잡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사로잡힌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마귀는 이런 사람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받고 말씀으로 인도받는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파토내고 안 되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배받으면 우선순위가 뭔지를 어떤 것이 우선인지를 알아야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뭐가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바로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바로 마귀와 함께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충만해서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저 영원한 본향에 갈 수 있다는 사실, 구원의 확신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길 주름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 주시를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사로잡힌 자는 마음이 넓은 자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기적인 마음이 없다 그랬어요. 불평 불만스러운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이 나 안에 내주하셔서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순종할 마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점검하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때 절대로 핸드폰 때문에 예배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핸드폰이 온다고 나가서 핸드폰 받고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핸드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교회, 큰 교회들 여러분 방송 설교합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고개 숙이고 나가셔야 돼요. 어떤 유튜브 보면 얼굴이 다 나와. 예?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응? 바로 이것이 우리의 바로 믿음이다. 우리가 우리의 의식을 사로잡힐 때 바로 우리는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내 생각의 의식으로 말씀으로 사로잡히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고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분대로 내가 기분 좋을 때 누가 찬양 못합니까? 내가 기분 좋을 때 내가 말씀 왜 못 봅니까? 내가 기분 좋을 때 예배 내가 찬양기도 하고 기도하고 누가 못합니까? 예? 근데 가만 보면 신앙을 기분으로 하는 사람들이 오늘 많다. 오늘 유튜브를 보는 여러분들 절대로 신앙생활을 기분대로 하면 안 돼요. 저도 역시도 인생의 지난 이 목회 세월에 바로 기분대로 했다. 얼마나 방해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절대로 말씀을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내 생각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크고 많고 그리고 돈이 많아야 잘 되고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사로잡힌 자는 어떻습니까? 비록 우리의 형편과 우리 사정이 비록 작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강력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모든 환난과 문제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을 사로잡힐 때 우리는 그릇된 길로 가지 않고 그리고 아무리 상황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갈 때도 우리의 믿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인치신다. 로마서 8장 16절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 14장 16절에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와 같다. 예수님께서 결론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 그래서 여러분 20년 30년 전에는 스마트폰이 우리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얼마나 시간을 뺏겠습니까? 그리고 또 유튜브에 긴 거는 안 보니까 짧은 거 쇼트라고 그 막 막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그냥 거기 사로잡혀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지고 말씀 보는 시간이 없어지고 그리고 각자의 시간들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 순종하여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육체의 모든 시간과 재물들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철저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주관하시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통소로 이 말씀을 생각하며 통소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